오늘 본문에 기쁨의 면류관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본문을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의 소망, 우리의 기쁨, 우리의 자랑,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바울이 말합니다. 그 기쁨의 면류관이 다른 게 아니다. 그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해 오실 때에 우리 주님 앞에 서 있는 주 예수 앞에 있는 너희가 아니냐. 너희가 우리의 영광이다. 너희가 우리의 기쁨이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속에 반복되는 말이 기쁨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돼요. 자, 그래서 오늘의 설교 제목은 기쁨의 면류관에 대해서 귀를 한번 열어봅시다. 자, 어떤 사람이 간증을 했습니다. 이분이 이 땅에서의 생을 다 마치고 천국을 갔습니다. 잘 들어주실래요? 네, 천국을 갔습니다. 천국에 갔더니 천사가 천국에 온 사람들을 다 영접을 하면서 대기실로 안내를 합니다. 그때 이 사람이 가방에다가 큰 가방을 하나 준비해서 천국에 갔답니다. 천사가 물었어요. 이게 뭡니까? 이 안에는 내가 주님께 드릴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먼저 볼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주님께 드려야 될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에게 다 위임을 했기 때문에 제가 먼저 봐야 합니다 하면서 가방을 열었습니다. 열어봤더니 그 안에는 황금 덩어리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이거 말라고 갖고 왔습니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내가 정말 애쓰고 힘써서 주님께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천사가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어쩌자고 이리 무거운 것을 가지고 왔습니까? 그게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조금만 있으면 당신도 알겠지만 이 문을 탁 통과하면 천국의 황금길이 열릴 텐데 천국은 도로가 다 황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금은 천국의 도로 포장재입니다. 이 흔해 빠진 것을 뭐 하려고 갖고 왔습니까? 이 성도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황금이 그렇게 귀한 것인데 왜 그걸 진작 내게 가르쳐 주지 않았어? 천사가 말했습니다. 당신 교회 목사님이 수없이 가르쳤다고.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예? 천국에서 그러면 무엇이 제일 중요합니까? 물었더니 천사가 말합니다. 천국에서 가장 귀한 것은 황금도 명예도 권세도 아닌 영혼입니다. 영혼. 영혼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왜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아니, 수없이 가르쳐 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사람에게 선물을 할 때요, 그 사람에게 참 요긴한 선물을 해주면 굉장히 좋죠. 근데 선물을 받았는데 아무짝에 필요가 없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선물을 받으면 기쁘지 않아요. 여러분, 황금, 주님에게는 1도 기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뭔데?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계속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재림이 올 때 기쁨의 면류관이 뭔지 아니? 황금이 아니야. 주님 재림이 올 때 그때 주님 앞에 서 있는 너희가 나의 면류관이다. 기쁨의 면류관이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다. 우리의 기쁨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할렐루야. 자, 사도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회, 오늘이 본문이 데살로니가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잖아요. 자, 데살로니가, 그 바울이 그동안 사역을 할 때 가장 오래 사역했던 곳이 에베소였습니다. 에베소에서는 약 3년, 그 다음에 고린도에서 약 1년 반,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에서 약 6개월 정도
머물렀던 것으로 추정이 되집니다. 이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전도의 열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면서 너희가, 내가 전도한 너희가 주님이 강림에 오실 때 너희가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멸류관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천국에 다 갔을 때 그동안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게 과연 뭘까? 그것이 만일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뭐 쾌락을 쫓는다고, 예? 영혼의 백발이 다 드리워져 가지고 예배 하나 제대로 못 드리고 낑낑거리면서, 예? 기도 한번 제대로 한번 못하는 그런 영적 상태로 여러분의 영혼이 백발이 드리워져 가지고 그런 상태로 주님 앞에 한번 가봐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지 않을 것 같아요. 불온간에 섭니다. 반드시 섭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가장 가치 있게 여겼는 게 뭔가? 만일 그것이 돈이었다면, 그게 명예였다면, 여러분이 그것이 세상에 누리는 쾌락이었다면 그때 갔을 때 우와, 내가 헛다리 짚었구나, 진짜 헛발질했구나. 그때 가서 여러분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초점을 분명하게 가져가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 될 것입니다. 기쁨의 면류관,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신다. 좋아요. 소박하게 우리가 그런 면류관을 상상해도 좋아요. 그러나 기쁨의 면류관은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내가 전도한 영혼 하나하나를 보는 순간, 여러분 이 땅에서도 내가 전도한 영혼이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막 세워지는 걸 보면 그 보는 자체가 기쁨이죠. 천국에 갔을 때는 다른 기쁨이 없어요. 무엇이 기쁘겠어요?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는 일이고, 내 옆에 내가 세워서 함께 그 주님을 찬양하는 그들이 다 나의 면류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온간에 올 주님 앞에 서야 할 날이 있는데, 그때 후회하지 않고, 그때 헛다리 짚지 않았구나, 그렇지 않기 위해서 오늘 이 기쁨의 면류관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누가 기쁨의 면류관을 받는가? 따라서 합니다. 누가 기쁨의 면류관을 받는가? 자, 누가 기쁨의 면류관을 받을 것인가? 그냥 대충 설렁설렁 다닌다고 기쁨의 면류관 받느냐? 아니요. 기쁨의 면류관을 받는 사람을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의 면류관을 받는 사람은 첫 번째, 전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이 기쁨의 면류관을 받아요.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아멘. 십자가를 믿으면 의의 면류관은 받아요. 그러나 전도해서 그 영혼을 구원시키는 자가 받는 면류관이 있으니 이것이 기쁨의 면류관이에요. 자,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성경을 잘 봐봐요.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이 성경 구절을 잘 보면 우리가 주님을 잘 따라가기만 하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은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데에 문제가 있다면,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나를 통해서 영혼 구원이 되어지지 않고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면 내가 과연 주님을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돼요. 성경은 말했잖아요. 나를 따라오라.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만 제대로만 따라가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건 하나님이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아직도 영혼의 전도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은 내가 과연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정상적인가를 점검해 보셔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잠언 11장 30절. 의인의 열매, 여러분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사람은 돈 얻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을 얻는 거예요. 아멘. 천하보다 귀한 게 사람이잖아요. 사람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해서 전도의 열매가 맺혀져야 기쁨의 면류관을 받는데, 그런데
그러면 내가 과연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정상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점검해 보기 위해서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에 등장하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의 동사가 있습니다. 이 동사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이 과연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 했는데 그 말에 내가 제대로 따라가는가를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루어야 할 세 가지 동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전 성경을 통해서 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면 여러분들은 저절로 영혼을 구원하는, 다시 말해서 기쁨의 면류관을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세 가지 단어.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따라서 합니다. 오라. 오라. 뭐라고요? 오라. 오라. 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그래서 우리는 먼저 주님께로 가야 돼요. 주님이 오라 하면 그 주님이 오라라는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께로 가야 돼요. 아멘. 아멘. 주님께로 가는 것이, 주님께로 가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제일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과연 주님을 만났느냐? 과연 주님을 만났느냐? 십자가만 생각하면 가슴이 울렁거리느냐? 나를 위해서 지옥불의 불쏘시개가 될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그분이 그 모든 죄를 처리해 주셨다. 이게 과연 믿어지느냐? 그래서 그 십자가만 생각하면 두 눈에 눈물이 흐르느냐? 이 사람은 첫 번째 동사를 통과한 사람입니다. 오라! 그 주님의 오라는 말에, 그 오라는 말이 십자가에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처리해 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이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때는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있었고 공간적으로 예수님께 오라 그랬죠. 지금은 예수님이 공간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믿음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믿음으로 언제든지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분을 만난다는 게 뭔데?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대속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아멘. 교회 예배 드린다고 만나는? 아니요, 아닙니다. 집회 참석한다고 주님만? 아닙니다. 십자가에 내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대로 믿어져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첫 번째가 따라서 합니다. 오라. 오라. 주님께 가서 뭐가 믿어져야 되는데 십자가가 믿어지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따라서 합니다. 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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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볼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자, 여기서 거한다는 말이 계속 반복돼서 나와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너희 속에 말씀이 거하면, 계속해서 봐봐요. 반복해서 하는 말씀이 거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 그럴 때 너희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라. 그래서 첫 번째는 주님이 오라. 뭐를 어디로 가는데? 주님의 십자가가 믿어지는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가 믿어지는 게 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기서 거하라라는 말은 주님을 너희의 삶 속에서 누려라 이 말이에요. 아멘. 너희 삶 속에서 주님을 누려라. 너희 속에 문제가 있느냐? 그 문제를 이미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다. 여러분 속에 말씀이 없으니까 어때요? 내 삶에 일어나는 풍랑을 오롯이 내가 다 맞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도 믿어지지 않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미 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물질의 문제도 질병의 문제도 이미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다. 그렇지.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순간 우리는 질병을 이길 수 있고 가난을 이길 수 있고 다 이길 수 있는데 말씀 따로 내 따로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말씀이 전혀 내 안에 거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전혀 누리지 못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나와 아무런 상관없이,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믿어집니까? 그렇다면 그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주신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동의합시다. 아멘. 반드시. 하늘이 두 쪽 나도 천지가 무너지고 천지의 개벽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니 무엇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면 다 된다. 네, 그렇다. 말씀이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된다면 되는 것이고 말씀이 된다면 되는 것이다. 이것을 누리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말씀으로 그것을 누리는 것이 바로 두 번째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전도가 안 될까요? 첫 번째, 오라는 말씀에 십자가가 안 믿어지는 거죠. 두 번째, 거하라. 말씀 안에 거해라.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는 얼쩍얼쩍 다니지만 우리는 이 세 가지 단어를 전혀 내 것으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라라는 단어에 따라서 합니다. 가라. 가라. 자, 그래서 주님께 왔어. 봐봐요. 주님께 오라 하는 말씀대로 주님께 갔어요. 갔다는 말은 공간적으로 주님께 갔다는 말이 아닙니다. 뭐예요? 믿음으로 십자가가 믿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거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은 바로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이 믿어져서 질병의 문제든 가난의 문제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문제도 말씀으로 해결될 수 있다라고 믿으시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누리는 것이고 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된 사람에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뭐라고? 가라. 자,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따라서 합니다. 갔어. 가서. 뭐라고요? 가서. 갔어.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가 믿어지고 주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다 누리는 사람에게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럴 때에 주님은 말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따라서 합니다. 오라. 오라. 십자가가 믿어서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 거하라. 주님의 말씀이 믿어져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을 너희의 것으로 누려라. 그런 자에게 주님은 말해요. 가라. 교제했으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가야 된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 너무 편안하죠. 너무 편안해서 예배 때 아주 막 잠을 잡니다. 하도 편안하니까. 집에서는 잠도 안 오면서 교회 오면 잠을 잘 잡니다. 예배 시간에 엄청 잡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나 봐요. 자, 우리가 그래서 성도들 보면 이래요. 교회 와서 성도들끼리만 어울리고 끼리만 커피 마시고 끼리만 밥 먹으러 다니고 끼리만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가라. 누구에게로? 아직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먼저 교제를 하면서 누려야 됩니다. 이거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셔야 돼요. 그러나 여기서 끝하면 안 돼요. 그 교제의 에너지, 그 교제의 힘, 그 말씀의 능력,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 한가운데로 가야 합니다. 1700년대 세상을 깨운 아주 훌륭한 전도자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감리교를 창설한 요한 웨슬레입니다. 또 한 사람은 조지 휘필드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17세기에 전 세계에 복음화를 일으켰던 정말 대단한 두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똑같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디에? 가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래서 이분들이 가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까 하면서 이분들이 그때부터 거리로 나갔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되어지고 있는 노방전도가 됐습니다. 가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집집마다 찾아갔습니다. 이것이 축고전도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라는 말씀이
그대로 순종하면서 거리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집집마다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 1970년대 요한 웨슬레와 조지 휘필드에 의해서 이 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말했어요. 그러지 말라고, 사람들 너무 힘들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분들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제 거리로 나가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도한 것이 아니라 아예 거리에서 텐트를 치고 그리고 집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요한 웨슬레도 조지 휘필드도 거리에서 그냥 찬양을 부르면서 찬양을 불렀더니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모인 그들에게 막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일어나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기 시작했고 영국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미국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영적인 대각성이 팍 일어났습니다. 딱 하나, 가라. 이 말에 순종한 두 사람에 의해서 1700년대 영적인 지진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가라. 그래서 처음에는 거리로, 처음에는 집집마다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없다, 우리가 거리에서 우리가 대대적인 집회를 벌이자 하면서 시작되었던 것이 바로 거리 집회였습니다. 이것이 1700년대부터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가를 보면은요, 찬송가에 크로스비라는 사람이 찬송가를 많이 작곡했습니다. 이분이 시각장애자예요. 눈을 볼 수가 없어요. 태어난 지 6주 만에 실명을 합니다. 클로스비가. 그런데 이분이 95세까지 살았어요. 그런데 찬송시를 무려 9,000개나 작곡을 했어요. 작사 작곡을 9,000개나 했습니다. 그 9,000개 가운데서 22곡이 우리 찬송가에 실려 있습니다. 자, 그가 작곡한 것이 우리가 잘 아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클로스비가 작사 작곡했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 찬송도 클로스비가 작사 작곡했어요. 이분이 시각장애이다 보니까 길과 관련된 작사를 참 많이 했습니다. 어느 날 이분이 맹아학교에서, 자기도 시각장애인이지만 맹아학교에서 이분이 교사가 되어서 시각장애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선생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또 선생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전도인이라고 불러다오. 얼마나 전도가 좋았던지. 만나는 사람마다 나는 예수를 자기도 시각장애인이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나는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다. 나를 부를 때 선생님이라 부르지 마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라고 불러다오. 참, 이분이 전도의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하루는 18살 먹은 청소년이 이 클로시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 맹아학교에서 클로스비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 가운데 혹여나 엄마가 그토록 예수를 믿으라고 했지만 너희들이 혹시 너희들 가운데 예수를 떠난 사람이 있지 않니? 어머니의 기대를 벗어났어. 지금 사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내 앞으로 나오라고. 그때 18살 먹은 청년이 울면서 클로스비 앞에 섰습니다. 그때 이 클로스비가 그의 손을 꼭 잡고 예수를 설명을 하고 복음을 영접시켰습니다. 그 순간 이 클로스비의 뇌리 속에 섬광과 같은 시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붓을 들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찬송가 498장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다 살겠네. 여러분 평생 시각장애자로 살아도 이렇게 영혼 구원에 미쳐서 가는 곳곳마다 선생님으로 부르지 마라, 전도사로 좀 불러달라.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을 보십시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요 입으로 말로만 되는 게 아니다. 능력과 확신으로 하는 것이다.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데살로니가 교회가, 데살로니가 성도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위해서 많이 왔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에 이 배경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런 배경이 나옵니다. 한번 볼게요. 17장 1절에 그들이 아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이제 데살로니가. 자, 이 데살로니가, 여기에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후일에 데살로니가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2절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는 귀부인들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자, 이 저자라는 것은 시장을 말합니다. 시장에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렀다. 바울과 신라가 가면 막 천하를 어지럽게 만들었다. 예수를 전하니까, 그동안 온갖 종교를 믿었던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니까 막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이 사람들이 여기도 여러분이 가는 곳곳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이 가도 그냥 조용한 거예요. 여러분 정도가 되면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믿었잖아요. 세상의 달인 또 먹고 살기 위해서 10년만 하니까 달인이 되는데 벌써 우리가 20년, 30년 믿어가잖아. 달인이 되고 넘어야지. 그런데 우리가 가도 내가 가는 공동체에 꿈쩍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과 신라가 가니까 막 지각 변동이 막 일어나는데. 듣고 계십니까? 이야, 여러분, 우리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7절 볼게요.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여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뭐라고 말해? 예수를 보고 다른 임금이라 그래요.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면서 읍장들에게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에게 선물을 받아도 요긴한 선물이 있는데 예수님에게 가장 요긴한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뭔데? 영혼 구원한 것이 주님 앞에 갔을 때 그것을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서 내가 전도한 그 영혼이 하늘나라의 기쁨의 면류관이 되어 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스타가 된대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땅의 스타들 뭐 스타가 됐네 천국에 가면 다 떨어질 스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는 스타도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그러나 천국에 가면 여러분들이 다 스타가 됩니다. 전도한 그 영혼이 스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기쁨의 면류관을 받는가? 전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면 여러분 그 기쁨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전도해야 되겠죠.
목사님은 맨날 전도라고. 성경이 맨날 전도라 그래요. 성경이.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는 주님께로 와서 십자가가 믿어져야 되고, 그리고는요, 여러분 삶 속에서 주님을 누리십시오. 어떤 문제 앞에서도 말씀이 된다면 되는 것이다 믿으시고요, 그 말씀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누리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가라 라는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 자에게 주어지는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이라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어떤 자가, 누가 이 생명의, 기쁨의 면류관을 받는가? 두 번째는요, 양육하여서 그 영혼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뭐라고요? 양육하여 영혼을 세우는 자. 뭐라고요? 양육하여. 양육해서 영혼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전도는, 일회성의 전도는요,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래서 전도했느냐? 여러분 봐봐요. 집에서 여러분 자식을 낳았다. 낳았으니까 너 잘 커라. 그런 부모 없어요. 낳았으면 책임지잖아요. 밥도 먹이고 죽도 먹이고 이유식도 먹이고 기저귀도 가리고 학교도 보내고. 여러분 부모가 다 그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했다, 전도로 끝,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기쁨의 면류관은 전도했느냐? 그 영혼을 네가 책임지고 양육해라.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성경 잘 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도로 마땅히, 우리도 사도기 때문에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뭐라 그랬는데,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다. 여기 유모가 나옵니다. 유모가 뭔데? 유모는 젖을 먹이는 엄마예요. 그렇죠? 젖을 먹이는 엄마가 유모예요. 그런데 대개의 엄마는 생모이면서 유모예요. 내가 난 아이를, 내가 생모임인데 그 아이에게 내가 젖을 먹여요. 그래서 유모이면서 생모라고요. 아멘. 제 말이 이해가 돼요? 아멘. 여기서 나오는 유모라는 말은 내가 직접 낳는 생모이면서 유모라는 말이에요. 유모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엄마가 자기가 낳는 아이를 자기가 젖을 먹이면 생모이면서 유모잖아요. 이해되죠? 그래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생모이면서, 그러면서도 자기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다. 그 다음에 8절, 우리가 이같이, 8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여러분 봐봐, 여러분 자식 낳았어요.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아파서 막 밤에 고열이 나서 막 그래요. 그러면 엄마는요, 대신 아파주고 싶어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아멘. 그렇잖아요. 아이가 지금 아파서 쩔쩔쩔쩔 매는데 부모가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다 해주고 싶고 차라리 내가 아프고 싶어.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전도를 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주님 앞으로 나와서 십자가가 믿어졌다. 그것으로 끝이면 안 됩니다. 유모가, 생모임에서 유모가 그 자녀에게 젖을 먹여서 키우듯이,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라.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전도는요, 양육은요, 복음만 전하면은 그건 양육이 아니에요. 복음만 전하는 것은 닭에게 모이 던져주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건 사육이에요. 양육이 아니에요. 사육이 양육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목숨까지 줘야 돼. 우리가 목숨까지 어떻게 주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양육하면 그도 알죠. 양육자가 이런 마음으로 양육해라. 2장 11절 보겠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그렇죠?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부모가 자식에게 얼마나 애틋합니까? 예를 들어서 자녀가 어긋난 길로 가면 부모가 얼마나 애틋합니까? 그래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 다음에 경계라는 말을 써요. 경계라는 말은 혼내키라는 말이에요. 너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여러분이 전도해서 양육하는 사람들이 말을 안 듣고 어긋난 딴 길로 가면 때로는 경계하라는 겁니다. 사랑 없이 하면 안 되겠죠. 사랑을 가지고 경계하라. 이게 양육이라는 거죠. 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개인 전도자로 가장 유명했던 사람이 내비게이터. 저는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참 제자 훈련에 관심이 많아서 내비게이터 대구 지부에 대구를 맡고 있는 분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내비게이터를 전체를 공부한 적도 있고 1대1로 만나서 뭐 서울까지 다니면서도 했는데, 이 내비게이터를 창설한 분이 돌슨 토르트맨입니다. 이분이 예수를 믿고 해군 병사들을 놓고 전도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데리고 와서 전도를 한 그 해군 병사들을 집으로 데리고 와서 양육을 했습니다. 양육을 하면서 너무 좋아서 이때부터 이분이 성경을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암송했느냐 하면, 오늘 한 절, 내일은 이 한 절과 다음 한 절, 그 다음은 오늘 한 절과 그 다음 한 절과 그 다음 한 절, 4일째는 4절을 계속 읽어가면서 늘려가면서 성경을 암송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성경을 암송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 하면서 양육을 하면서 암송하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다리 예화고, 그게 바로 수레바퀴 예화입니다. 그래서 수레바퀴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 여기에 하나하나 성경을 가지고 성경 암송의 모든 커리를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돌슨 트로트맨입니다. 미국의 최고의 전도자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었는데,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막 대대적으로 집회는 하고 양육이 없었어요. 그냥 집회만 하고 그냥 거기서 거듭나고 예수 영접시키고 끝이었어요. 그런데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와, 이렇게 하고 나니까 한 사람도 시간이 지나니까 세워지는 사람이 없구나. 그래서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돌슨 토르트맨을 찾아갑니다. 나와 함께 동력합시다. 그래서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대대적인 집회를 하고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겠다고 일었으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일일이 찾아가서 양육했던 사람이 바로 돌슨 토르트맨입니다. 그래서 이분에 의해서 전 세계의 제자 훈련이 퍼지기 시작했고, 이 제자 훈련이 한국에까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자, 이분이 1956년 6월 18일에 호숫가를 지나는데 한 소녀가 물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녀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그 소녀를 보고 바로 물속으로 뛰어들어가서 그 여자아이를, 소녀를 구조하고, 이분은 물속에 빠져서 최후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돌슨 토르트맨은 마지막 한 영혼을 구원하다가 결국은 죽게 되는데, 이 돌슨 토르트맨의 장례식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분은 한 영혼을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신들러 리스트가 그랬잖아요. 한 영혼, 내 이 시계만 팔아도 내가 한 영혼 더 구원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이 자동차만 팔아도 내가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었을 텐데,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쳤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정말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은 다른 거 아닙니다. 영혼을 전도해서 구원하고, 구원한 그 영혼이 말씀 안에서 세워지도록 하는 이것이 우리가 받아야 할 기쁨의 면류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큰 음성으로 합독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큰 음성으로 합독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세워져라. 너희들이 나의 기쁨의 면류관이다. 너희들이 양육을 받았으니까 주님 안에서 서야 한다. 아멘. 아멘. 우리 오래지 않아서 주님 앞에 설 텐데 오늘 이 기쁨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두 사람, 영혼을 전도해서 구원이 들어가게 만들고, 또 하나 그 사람을 양육해서 말씀 안에서 세우는 사람.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이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합니까? 자, 저는 청년 때 예수를 믿었어요. 믿고 저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기도 전에 저에게는 딱 하나 들어와서요. 다른 게 아니다. 나는 말씀을 양육해야지. 워낙 저는 찬양과는 거리가 머니까 찬양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을 읽고 나름대로 성경을 제가 요약하고 그렇게 하면서 만나는 사람에게 저는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의 비전은 뭡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전도해서 그 영혼을 세우는 것이, 이것이 성도의 최고의 비전이고 사명이어야 한다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남은 생에 전도해서 말씀으로 세우는 이 일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기쁨의 면류관은 어떤 자가 받느냐? 내가 전도해서 세워놓은 자가 천국에 갔을 때 그들이 면류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You are my crown of joy. 너희가 나의 기쁨의 면류관이다. 네가 크라운이다. 네가 바로 나의 크라운 면류관이다. 바로 나의 기쁨의 면류관이다. 누가요? 내가 전도해서 세워놓은 그 사람이 우리의 바로 기쁨의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사람마다 다 초점이 다릅니다. 나는 무엇에 초점이 있다. 나는 무엇을 한다. 다 하십시오. 다 좋아요. 찬양도 좋고 교회에서 온갖 일을 하는 거 다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영혼을 세우는 일은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 기쁨의 면류관을 위해서 전도하고 양육하는 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의